타 언어라고 했는데요. 타 언어 이제 외국어입니다. 외국어. 외국어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개역 성경에는 이제 방언으로 되어 있고 우리 이제 흠정역 성경에는 타 언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년 반 동안 이제 거주하면서 이제 가르치고 세웠던 교회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1절에 이제 언급이 되어 있고요. 초창기에 이제 세워진 교회예요. 유럽 지역에 초창기에 세워진 교회고 믿음이 좀 매우 이제 불완전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이런 구성원들을 보면 지혜로운 자나 문벌 좋은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었고요. 지식에 있어서도 이제 분별력이 이제 없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어린아이 상태로 이렇게 있었고요. 이 고린도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이제 성도들을 많이 미혹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속이는 일꾼들도 이제 교회를 회방하고 이렇게 있었음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성도들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들을 이제 용납했던 그런 교회가 이제 고린도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좀 이제 본받을 만한 것이 없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세워진 교회인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떠난 이후에는 급속도로 교회가 이제 좀 변질되었고요. 좀 이제 좀 문제점들이 이제 많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생성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유럽 쪽으로 이제 건너가게 됩니다. 원래는 이제 소아시아 쪽을 이렇게 방문하기로 계획을 했었는데 성령님께서 이제 막으셨고 지금 이제 환상을 이제 보게 되면서 마케도니아 쪽으로 이제 방향을 선회하게 되면서 이 유럽의 이 교두보에 해당되는 이 빌립보라는 도시를 이제 방문해서 이제 최초로 유럽 최초로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자주장사 루디아가 이제 빌립보에서 이제 장사를 했는데요. 사도 바울을 만나서 이제 구원받게 되고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아마 유럽 최초의 교회가 이제 설립되게 되었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에 이어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또 세워지는데요. 사도 바울이 한 3주간의 사역을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베레아 사역을 또 진행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이때 고린도 교회 첫 열매가 당시 이제 그 유대인들은 이제 가는 곳마다 회당을 많이 이제 이렇게 지었는데요. 이런 그 그리스보 회당장 그리스보 가이오 또 스테바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첫 열매로 이제 구원을 받게 되었고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약 한 1년 반 동안 사역을 진행하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이제 생성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이제 고린도 교회 사역을 끝나고 이제 다시 또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 에베소에 도착을 해서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때 소식을 이제 듣게 되고요. 어떤 소식이었냐면 지도자 중심으로 이렇게 분열이 일어난 거죠. 어떤 사람은 아볼로에게,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어떤 사람은 베드로에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지도자별로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는 모습이 이제 보였습니다. 스테바나 당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였던 스테바나를 통해서 자세한 소식을 여기서 이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의 이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후서를 이제 기록하게 되는 것이고요. 고린도 전후서의 분량을 보면 제일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많은 분량이에요. 가장 많은 분량을 이제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는 이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그런 교회였구나.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교정하는 차원에서 이 고린도 전후서를 이제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그 상태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고린도서 3장에 보시면 이렇게 성도들을 이렇게 사람들을 세 부류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죠. 세 부류. 자연인은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을 이제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마음 속에 아직 예수님이 이제 들어오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까만 점들은 삶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가 중심이 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만 여전히 무질서한 가운데 이렇게 살고 있는 이런 사람이 자연인이 되겠습니다. 자연인.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인데요.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두 종류로 우리가 구분이 됩니다. 예수님을 이제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을 이제 두 사람 다 받아들였는데 이 사람의 경우는 주인이 본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본인이 여전히 주인으로 이제 있고요. 그래서 이 삶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런 복잡한 상태에 살고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이제 받아들였고요. 예수님을 자기 마음의 중심에 있는 자리에 이렇게 이제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님의 발밑에 이제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에 놓여져 있고요. 이 세 그림 중에서 이제 본인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의 모습,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이렇게 지배하셔서 나의 모든 삶의 부분을 이렇게 질서 있게 주님의 다스림 속에 놓여 있는지 하는 것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제 문제점이 이제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게 보시면 파벌이 이제 나누어져 있었고요. 고린도전서 5장에 보시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이렇게 와 이런 잘못된 관계를 맺는 이 페류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 사건이 또 있었고요. 또 이혼 문제도 있었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도 있었고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을 이제 부정하는 사례까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만찬의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는 굉장히 좀 길게 다루고 있죠. 좀 내용을 길게 다루고 있는데 방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12장, 13장, 14장을 방언 문제와 연관해서 이 부분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에 보시면 부활을 부인하는 문제가 또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 고린도전서의 흐름이 칭찬하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책망하는 내용인가요?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대부분이 이제 책망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12장에 나와 있는 이 방언 문제도 이 권장하고 이게 칭찬하는 내용이 아니라 좀 이렇게 뭔가 교정이 필요하고 책망하는 내용으로 고린도서를 기록했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이제 합당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내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의 생성과 여러 가지 이 고린도 전후서의 이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문제가 대단히 많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문제가 너무나 많아서 이런 문제점들을 바르게 잡기 위해서 잡을 목적으로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했고 그 중에 한 부분도 이렇게 방언 문제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구나.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마치 성경에서 이거를 권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고요. 뭔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일들 벌어지는 일들이 좀 뭔가 문제가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게 합당치 않은 일이구나 하는 것으로 접근하는 것이 이게 바른 접근 방법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보실게요. 12장에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영적 선물이 여기 이제 소개가 되고 있죠. 영적 선물들. 하나님께서는 이 고린도 교회에 이 아주 풍부한 영적 선물, 이제 우리 이제 개역성경으로 얘기하면은 영적인 은사들이죠. 영적인 은사들을 많이 이렇게 좀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영적 선물들, 은사들이 이제 많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 크게 이제 나누게 되면 영적 선물은 표적 선물과 청지기 선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이 표적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회성이라는 거예요. 일회성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이 청지기 선물은 계속해서 이렇게 주어지는 이런 선물이 되겠습니다. 표적 선물의 경우를 보면 예언의 이제 선물이 있고요. 지식의 선물, 병 고침의 선물, 기적의 선물, 각종 방언의 선물, 통역의 선물, 이것이 이제 표적 선물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특정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런 선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지기 선물은요, 지혜의 말씀, 영분별, 믿음 이와 같은 것이 이제 청지기 선물인 것이고요. 지금 현재까지도 유효한 영적 선물이 되겠습니다. 영적 선물에 이어서 이제 바로 이어서 나오는 장이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영적인 그 은사들, 이런 선물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사랑을 기초로 해야 될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죠. 영적 선물,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선물은 사랑을 기초로 해서 이것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한 부분을 이제 13장은 우리에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 이 은사들에는 이 사랑의 특징이 이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구분해 볼 때 이 13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랑의 특징이 나오지 않는다면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것이 잘못된 건지 옳은 건지. 사랑의 선물이, 사랑의 이 특징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영적 선물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사랑의 이런 특징들이 같이 수반해서 나타난다면 이것은 올바른 영적 선물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좀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특징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선물을 우리가 사용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선물과 더불어서 사랑의 특징이 같이 겸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겸해서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 뭔가 이 선물은 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14장에 보면 다시 이제 영적 선물에 대한 내용이 이제 언급이 되면서 이 지침서예요. 14장은 사랑의 특징이 나타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영적 선물, 하나님의 주신 은사는 일정한 지침을 가지고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질서하게 이게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어떤 이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해야 될 것을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모든 것을 사랑을 따라 구하라는 겁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그리고 특별히 대언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영적 선물들은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내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의 덕을 위해서 사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방언의 경우에 통역을 구하라는 거죠. 통역. 알아듣지 못하면 유익이 안 되니까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통역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이나 이제 어떤 이 대언을 할 때에는 이렇게 두세 사람이 하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되면 왁자지껄 해가지고서 이제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니까 이제 두세 사람이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은 타언어지요. 통역이 없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통역이 없으면, 통역이 없으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언도 두세 사람이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것을 이제 여기서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언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신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단적인 요소가 있는 건지 반성경적인 것인지 그것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질서 있게 하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고, 여자는 남편에게 물으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대언을 사모하라고 얘기해주고 있고요. 이 방언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되어 있는데, 이 방언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타언어, 외국어예요. 그러니까 외국어로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다 보니까 수많은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있었고요. 그 외국인들이 이제 구원을 받아서 교회에 더해진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그 외국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 외국어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이렇게 행해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방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언이란 말은 이제 그 헬라어로 글로사라고 하는 말이에요. 글로사. 이것은 이제 그 언어라고 하는 뜻입니다. 언어예요. 신약 성경에서 50번 지금 나오고 있고요. 말이라는 말로 33회, 그 혀라고 하는 단어로 17회 이렇게 번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은 알 수 없는 말이 아니라 지방 언어의 준말이에요. 지방 언어의 준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지역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이에요. 유럽 전체를 지금 이제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 안에는 많은 지방 언어들이 이제 존재했다는 것이죠. 로마의 그 이 라틴어와 그리스어는 이제 공식 언어였고요. 공식 언어를 제외한 나머지 언어들 이런 것들은 다 지방 언어, 방언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글로사라고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글로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로마 제국 통치권 안에 있던 여러 언어들을 지금 이제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로마 제국이에요. 이 로마가 지금 다스리고 있던 이 그 지역인데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로마죠. 그러니까 이탈리아 로마고 여기 중심으로 해서 이제 수많은 나라가 이제 스페인도 있었고요. 여기 이집트도 있었고 다 언어가 틀린 거예요. 언어. 그리고 이제 여기 그 요쪽에 보시면은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요. 예루살렘. 요쪽 지역이 이제 그 소아시아가 되겠습니다. 7교회가 있는 소아시아가 여기예요. 소아시아. 그러니까 소아시아가 한 주입니다. 그 로마 제국에. 소아시아에서도 여러 언어가 있었겠죠. 여러 우리나라에 이제 뭐 전라도 방언, 경상도 방언, 제주도 방언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 로마 제국에는 엄청난 그 이 방언들이 당시에 이제 포진해 있었고 서로 이제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말과 이제 문화권으로 형성이 이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제 특별히 이제 등장하는 이제 이 방언이라는 말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알아들을 수 있는 실제 언어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알아들을 수 있는 실제 언어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8절로 11절 이제 오순절 날 이제 성령님이 이제 강림하시면서 이제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이제 120명의 사람들에게 이제 성령님이 이제 임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방언이 이제 그때 터져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방언의 종류가 이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에 우리 언어로 듣느냐? 우리는 바데 사람, 메데 사람, 엘람 사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구레네 부근의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 또 로마에서 온 나그네, 크레테 사람, 아라비아 사람 이런 그 16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 오순절이니까 이제 유대인들 이제 세계 각곳에 흩어져 있는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온 거죠. 예. 그 사람들이 이런 여러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그 여러 유럽 지역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그 태어난 나라의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다 보니까 명절에 지금 이제 오순절 날 예루살렘으로 이제 오게 된 겁니다. 이때 자기 나라 말을 들은 거예요. 지금 이제 이 그 성령님을 이 강림했을 때 그때 자기 나라 말 본토의 말로 알아듣는 일이 여기서 생겨났다. 이것이 최초의 이제 방언이 이렇게 생기게 된 내용을 여기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방언은 이제 알지 못하는 말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그룹 중에서 있던 사람들 중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지방 언어였다는 것을 이제 여기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언을 통해서 이제 그 방언의 내용이 뭐냐면 이 내용이에요. 그들이 우리 언어들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말함을 우리가 듣는도다. 그래서 방언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되어진 그 내용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전달하는 목적으로 이 방언이 주어졌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은 이 땅에 있는 외국어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요. 어떤 방언이 나타나게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방언은 통역할 수 있는 언어였어요. 통역이 가능한 그런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통역할 수 없는 소리라면 그것은 방언이 아니다. 그래서 통역을 통해서 이 진짜 방언인지 가짜 방언인지 그걸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성경의 방언은 단어와 문장과 문법이 확실한 그런 언어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많은 방언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알지 못하는 말을 했던 것이 아니라 당시에 있었던 히브리 말, 헬라 말, 아람어 말, 라틴어 이런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사도행전 2장 7, 8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아까 조금 전에 그 내용인데요. 사도행전 2장에서 이렇게 성령님이 이제 강림하시고 그 성령님이 강림한 표적으로 이제 방언이 이제 이렇게 이제 나타난 것인데 이 표적으로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표적. 하나님의 이 은사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표적 은사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성령님이 임하셨다고 하는 그 표적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방언이 이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2장의 그 내용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특별히 2장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다 하는 표적을 그걸 알려주시기 위한 표적으로 이제 방언을 이제 주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보시면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제 그 성령님이 이제 임하시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 당시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로만 구원해 주시는 줄 알았던 거예요. 설마 이방인에게까지 구원을 주실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을 부어주는 일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로서 믿은 자들 곧 베드로와 함께 온 자들이 이방인들 위에도 성령님을 선물로 부어주시는 것으로 인해 다 놀라니 이는 이방인들이 타 언어들로 말하며 하나님을 크게 높이는 것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더라. 그래서 이제 이 고넬료 집안에 이제 성령님이 이제 임하시게 되는데요. 이방인들에게 최초로 이제 그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일한 표적을 오순절에 일어났던 그 동일한 표적을 이 고넬료 집안에서도 이제 일어나는 장면이 여기에 이제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어떻게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하시느냐 하면서 놀라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이 방언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아니라 알아들을 수 있는 당시의 말로 이렇게 이제 나타난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유대인들로만 이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이렇게 허락해 주셨다 하는 것을 이제 이 방언 표적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방언에 대한 기록이 사도행전에 보면 3번 나와요. 딱 3번 나오는데요. 이제 오순절 사건 때 한 번, 그 다음에 고넬료 집안에서 한 번,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사도행전 19장 에베소 지역에서 한 번, 이렇게 3번 이렇게 딱 등장합니다. 이 3번이 이제 특별한 이제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처음 이제 2장은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방언을 주셨고, 그 다음에는 10장에서 이방인들에게 성령님을 주셨다는 표적으로 방언을 주셨고, 세 번째로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방언이 나오는데요. 이게 방언이 터져 나오는데 19장을 보시면 이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요한의 침례만 들었던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전혀 듣지 못하고 단지 요한의 침례만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구약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오셨고 또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요한의 침례,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또 다시 이렇게 부어지는 일이 또 여기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때 이제 오순절에 있었던 또 고넬료 집안에 있었던 그 동일한 일이 여기서도 이제 방언이라고 하는 표적이 드러나면서 이 사실을 이제 입증해 주는 일이 이제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딱 3번 등장하는 이 그 방언에 대한 기록은 알 수 없는 단어가 아니라 그 당시에 다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이제 영적 선물들이 많이 나열되어 있어요. 영적 은사들이 많이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방언이 나오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에는 좀 더 이제 더 큰 영적 선물, 은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사역하는 일, 가르치는 일, 권면하는 일, 또 주는 자,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은사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고 또 뭐 병을 고치고 이렇게 큰 은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큰 영적 선물은 뭐냐면 이런 일이에요. 이렇게 사역하는 일, 가르치는 일, 권면하는 일, 주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이런 것들이 더 큰 영적 은사이다 이렇게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와서 이제 방언이 이제 너무 유익하다 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대단히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이제 방언의 유익을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한번 보겠습니다. 방언을 하게 되면 두세 시간은 쉽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도하게 되면 한 20분 정도면 뭐 거의 기도 제목이 이제 바닥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두세 시간, 어떤 사람은 대여섯 시간까지도 이제 어려움 없이 기도를 이제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은 천국 언어이고 천사의 말이라는 거예요. 아주 신령한 말이기 때문에 대단히 좋다는 것을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방언을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방언은 구원받은 증거다. 그래서 방언을 받기를 이렇게 또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방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기도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천국 언어, 이 천사의 말로 기도하면 이 병을 쉽게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죠. 믿음이 좋은 사람, 신령한 사람이라는 거죠. 심지어 마귀도 방언 기도를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방언 기도하면 이 마귀도 다 이제 떠나간다 이렇게 방언을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언을 못하면 신학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신학을 하려면 반드시 방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영적 선물의 통로라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이 어떻게 보면 만병통치예요. 모든 믿음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 모든 영적 세계를 통과하는 관문에 해당되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을 반대하는 것은 성령 회방죄라는 거죠. 방언하는 것을 반대하면 이거 성령님을 모독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이거 용서받지 못할 죄로 이제 정죄를 하게 됩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방언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방언 못하는 사람은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속이 후련하다는 거예요. 뭐 당연히 그러겠죠. 두세 시간 뭐 쌀라쌀라 하다 보면은 이제 아마 스트레스가 많이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방언하는 사람들은 뜨거운 믿음의 소유자라는 거죠. 아주 열정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아주 깊은 영적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음을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면 담대해진다는 겁니다. 담대해진다. 그리고 방언은 깊이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방언을 기도하면 신비감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방언의 유익을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우리나라 이제 전 국가적으로 전 교회가 이 방언 열풍에 휘발려 있는 거예요. 이 논리를 가지고서 방언을 꼭 해야 된다. 하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많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 보시면 침투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침투한 자들, 침투한 자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떠나자마자 이런 거짓 사도들,
속이는 일꾼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들이었습니다. 사탄의 일꾼으로 의의 일꾼을 가장하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사람이었고, 다른 예수를 전파한 사람이었고, 다른 영들을 받게 했고요. 다른 복음을 전했던 이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요 이러한 내용들을 분별 없이 이렇게 수용을 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통해서 교회의 질서를 혼란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들, 사탄의 일꾼들, 이 사람들이 방언의 유익을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방언을 하게 되면 이런 유익이 있다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열심히 이제 이것을 이제 퍼뜨리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소식을 이제 듣게 되었죠. 이 소식을 듣게 되고 이 잘못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고린도 전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제 이런 문제가 좀 있었고요. 많은 문제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이런 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방언을 이제 받게 하는 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도 부정했고요. 교회 안에 이제 파벌을 만들어서 분쟁을 일으켰고, 우상의 제물 먹는 것 문제 삼았고, 사실 이제 사도 바울이 다시 방문하지 않을 줄 알고 자신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이제 접수해서 이제 군림하는 그런 일을 이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쓴 그 서신서를 쭉 보시게 되면 특별히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제 바로잡기 위해서 기록한 서신이 되겠습니다. 그 교회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고 그것들을 이제 교리적으로 바로잡을 목적으로 이제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전반적인 내용이 이게 부정문으로 되어 있어요. 전반적인 내용이 이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고린도전서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 쭉 읽어보게 되면 이것을 좀 열심히 좀 해라, 이것을 좀 권장하는 뜻으로 이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부정문으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뭔가 해서는 안 된다 하면은 문제가 있다는 쪽으로 전반적인 문맥의 흐름이 거기에 이제 흘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이 나오는데요. 어떤 자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방언하는 사람들을 이제 여기서 이제 지칭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했냐면, 방언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없었고요. 또 사랑으로 하지 않았고, 오래 참지 못했고, 온유하지 않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했고요. 스스로 자랑했고, 교만했고, 무례히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이 방언하는 사람들은 이런 특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특징이 무질서하고 품위가 없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합당치 않은 일들이 그 열매로 이제 많이 이렇게 드러났음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을 한다고 하면서 화를 냈고요. 악한 것을 생각했고 불의를 기뻐했고요. 또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않았고요. 또 알 수 없는 소리로 계속 기도를 했고요. 이상한 소리를 이제 통역하지도 않았고요. 또 영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비밀을 기도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했고 허공에다가 계속 이렇게 말을 하는 일이 이제 발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는 그 행태를 보게 되면은 야만인 것 같았다는 거예요. 야만인. 이런 그 어떤 지성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야만인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질서를 지키지 않았어요. 그냥 뭐 그 스스로가 완전히 혼란된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여자들이 또 나섰고요.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고 또 신령한 척했고 알아듣는 자가 없었고 자기만 세우려고 했고 이런 일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계속 이제 아주 팽만하게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이제 방언을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분별 없는 나팔 소리와 같았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이제 이 분명해야
이게 전쟁을 하라는 소리인지 평화를 알리는 소리인지 알 수가 있는데 분별 없는 나팔 소리와 이제 같았다 얘기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이 방언은 마음의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이제 방언을 하는 사람도 깨닫지 못하고 듣는 사람도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알 수 없는 말이다 보니까 마음의 깨달음이 이제 없어서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아듣는 사람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방언을 통역하지 않으면 예언만 못하다는 거죠. 오히려 예언하는 것이 더 낫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방언을 통역하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통역했을 때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역하지 않으면 어찌 아멘하리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은 고린도 교회 방언은 덕을 세우지 못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0,000마디의 방언보다는 깨닫는 말 5마디 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이거는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깨닫는 말 5마디 하는 것이 더 낫다 하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방언으로 이렇게 말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이 와서 그 모습을 보았을 때 미쳤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겠냐 하는 것이지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제네바 교리문답이라고 있는데요. 제네바 이제 칼빈의 제네바 고리문답 247번 조항에 보면 이렇게 질문과 응답하는 내용이 나와요. 질문과 응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알아들을 수 없는 기도하는 사람을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유가 되겠죠. 1600년 그때 이제 상황인데 그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알아들을 수 없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하고 이제 질문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나옵니다. 제네바 고리문답 247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고 신령한 척하는 사악한 외식이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부모님을 찾아가서 부모님을 찾아가서 알 수 없는 말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것은 불경한 거라는 얘기죠. 윗사람에 대한 불경한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알 수 없는 말을 이렇게 계속 한다면 하나님을 불경하게 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 기도하는 입술을 마귀에게 빼앗긴 거예요. 내 언어가 없는 거예요. 내 언어가 없는 겁니다. 이 다른 언어를 내가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언은 과연 이제 올바른 방언인지 그릇된 방언인지 우리는 이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에 이 잘못된 방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잘못된 방언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좀 잘 점검해서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 내가 만약에 방언을 한다면 이 방언이 성경적인 방언인지 또 거짓된 방언인지는 분별해봐야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는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something 다른 것으로부터 왔는지는 잘 분별할 필요가 점검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경고를 계속 주고 있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게 좀 뭔가 좀 이거는 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해주고 있으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방언도 혹시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성경에 방언이란 말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내 방언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내가 하고 있는 이 방언에 대해서는 좀 주의 깊고 면밀하게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이 경고 이런 교정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내가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점검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점검하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옛날에는 이제 점검하기가 어려웠는데 지금 점검하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핸드폰 다 들고 있잖아요. 녹취 기능이 있다 보니까 녹취만 하면 금방 점검이 되는 거예요. 녹취만 하면 점검이 돼요. 녹취해서 이거를 좀 느리게 재생이 가능합니다. 느리게 녹음을 해가지고 컴퓨터에 집어넣으면 좀 빠르게도 할 수 있고요. 좀 이제 느리게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8배속으로 느리게 하면 그 단어들을 우리가 검색이 가능해요. 단어를
구분해서 이제 단어가 몇 종류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이 이제 구분이 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언어를 사용하고 이렇게 대화할 때 보면은 최소한도 2, 300개 단어를 우리가 사용합니다. 거기에 문법이 있고 문장이 있고 이 단어들이 있다 보니까 2, 300개 언어를 이제 구사해 가면서 우리가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방언 기도를 지금 이제 진행하는 것을 녹취를 해가지고 느리게 이렇게 좀 그 해보니까 거기에 들어있는 단어의 숫자가 2, 30개가 안 된다는 거죠. 심지어는 10개 미만이에요. 10개 미만의 단어를 가지고 2시간, 3시간, 심지어 대여섯 시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보면은 언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2, 30개 미만의 단어를 가지고 어떻게 언어를 구사를 할 수가 있겠어요. 다양한 내용을 어떻게 거기에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녹음을 해보면 굉장히 검증이 빨리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이 기도하는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영이 나의 영이 기도한다는 방언을 기도한다고 그러면서 이 나의 영이 이제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내 영이 바르게 있는지 잘못되어 있는지를 잘 분별해 봐야 되는 거죠. 내 영이 잘못된 상태에 놓여 있다면 잘못된 방언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바르게 있다면 바른 방언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의 상태도 잘 분간해서 이렇게 좀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그 오순절 때 있었던 것은 다 외국 언어였음이 이제 우리가 확인했고요. 사도행전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행해졌던 이 방언은 이 문제가 있는 방언이었다는 거죠. 이제 알 수 없는 소리를 이제 많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988년, 1992년 보면은 이 다미 선교회에서도 이제 방언을 많이 했어요. 여기에 우리나라의 경우에 방언이 있었고요. 또 이렇게 그 한국 교회 방언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학습하고 연습하는 방언이에요. 방언의 출처를 이렇게 살펴보시게 되면 이게 어느 순간 이제 이렇게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90%의 경우는 연습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할렐루야를 이제 반복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혀가 꼬여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방언이 이제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종교에도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도 이 방언이 있어요. 몰몬교, 힌두교, 이슬람교, 불교 이런 데에서도 이제 방언이 이제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면 상태 이런 방언도 있고요. 신비주의 집회에 참석하게 되면 이런 방언을 또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악령이 이제 준 방언이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현대 방언이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것으로 이제 분석을 좀 하고 있고요. 이 방언은 모두 성령님의 이제 이 선물 은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방언은 그리고 성령 침례는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지 불침례를 의미하는 것은 이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의 기원을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1세기에 오순절 방언이 있었고요. 그리고 고린도 방언까지 이렇게 있었고 2세기에는 몬타누스 신비주의자들이 이렇게 방언을 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고요.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도 이렇게 제네바 교리 문답을 통해서 16세기 이후에도 좀 몇몇 방언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17세기에 보시면 프랑스 세베니올의 젊은 예언자들이 이렇게 또 방언을 했던 기록이 있고요. 19세기에 보면 어빙파 보편 사도주의 교회 또 이런 데서 또 방언이 이루어진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최근에 와서는 1900년 로스앤젤레스 아주사 거리의 거지풍을 통해서 이제 이 방언이 이제 많이 이루어졌고요. 지금 이제 한국 교회의 이 방언은 여기에 기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로스앤젤레스 아주사 거리 여기에서 여기에 행해졌던 이 방언이 그대로 우리나라에 전수가 되어서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회들이 하고 있는 방언이 여기에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교회사를 살펴보시게 되면 정상적인 교회에서는 1900년 동안 이제 1세기를 제외하고 1900년 동안에는 이 방언이 없었다는 겁니다. 방언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1900년 요때
아주사 거리의 거짓 부흥회를 기점으로 해서 이때부터 이제 방언이 다시 이제 그 선풍적으로 이렇게 불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세기에 들어서서 영성 신학, 오순절파, 늦은비 신학, 알파코스, 두날개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방언을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이제 전파를 지금 해주고 있고요. 이 방언 이 영성 신학은 이런 내용입니다. 오감을 가지고 영을 체험하려는 잘못된 신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님을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까? 예,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다면 성령님이 아닌 거예요.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가 오감으로 체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그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이 나의 어떤 오감을 가지고 이런 그 영을 체험하려고 시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이제 계속 부정문으로 이렇게 방언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무익한 소음이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허공에 말하는 소리다, 야만적 소리다, 마음의 열매가 없다, 교회의 유익도 없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소리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제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방언은 부정문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방언이라고 하는 단어, 글로사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이 그 혀라고 하는 단어로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데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시면 이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거예요. 성경의 방언과 연관된 모든 단어는 말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말하는 것.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 2절만 이제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표현이 여기에 이제 들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보통 이제 방언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50개의 명확한 구절이 부정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한 구절이 좀 애매하게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를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올바른 해석 방법이고요. 지금 이제 한 가지 좀 애매한 구절은 뭔가 이유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올바른 그 성경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한번 보실게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말하나니 아무도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나 그가 영 안에서 신비들을 말하느니라. 그래서 이제 방언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주장하는 내용인데요. 방언을 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말하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 뭘 얘기하냐면 영 안에서 신비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말하나니 아무도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나,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알지 못하는 말로 이제 이해를 하지 못하는 말로 하는 것은 이 사람에게도 말하고 하나님께도 말하지만 하나님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도 이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합당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영 안에서 신비들을 말한다, 이렇게 했는데 신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하나님께서 감춰 놓으신 겁니다. 그러면 신비를 감춰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이 하나님에게 신비를 알려드리는 겁니까?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지금 이제 이 구절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단지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 안에서 신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더 좋은 일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시게 되면 아무도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해야 된다는 말인 건지 하지 말라는 얘기를 문맥상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 안에서 신비들을 말하는 것도 만약에 하나님의 말하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신비를 하나님께 말하냔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신비를 알려주시는 거 맞는 거지,
사람이 뭔가 이 미스테리한 것을 하나님께 또 알려드리는 것이 이거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구절이 이 구절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도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기 때문에 방언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문맥상의 구절은 하라는 내용이 아니라 하지 말라는 부정문으로 지금 이제 표현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한 이해라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4장 14절도 요게 이제 방언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그 취득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하면 나의 영은 기도하거니와 나의 이해하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이것도 좀 이제 그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일 때 한쪽 부분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방언하시는 분들은 나의 영은 기도하거니와 요 구절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 구절만. 아, 이게 방언 기도하는 거는 내가 영으로 기도하는 거지. 이거 뭐 그 저기 해도 상관없는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문맥을 전체적으로 이제 알아보시게 되면은 나의 이해하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내가 이게 알지 못하는 언어로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나는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문맥상의 구절이.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라는 내용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말로는 기도하지 말라. 이 내용을 부정문으로 지금 이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구절이 부정문이냐 긍정문이냐 요거를 좀 이렇게 먼저 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요 구절 중에서 필요한 부분만 내가 이렇게 탁 이게 취해서 그 부분의 정당성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구절에 이 부정문이냐 긍정문이냐 하라는 거냐 하지 말라는 거냐 하는 것을 먼저 파악을 하고 거기서 이제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끄집어내는 것이 합당한 접근 방법이에요. 그래서 방언을 지금 이제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주장하는 구절은 딱 이 두 구절입니다. 예, 두 구절만 가지고 구절하고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이제 그 48개의 구절은 다 이제 외국어 아니면 이제 하지 말라는 것으로 다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찌하리요? 내가 영과 함께 기도하고 또 이해하면서 기도하며 내가 영과 함께 노래하고 또 이해하면서 노래하리라. 예. 자, 그러면 어찌하리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어찌하리요? 그러면 어찌하리요 하면서 뒤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수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영과 함께 기도하며 이해하면서 기도하고 영과 함께 노래하며 이해하면서 노래하리라. 그러니까 이해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하는 것이 없이 뜻없는 말로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리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말로는 하지 마라. 이해하면서 우리가 영과 함께 기도하는 것도 좋고 또 이해하면서 영과 함께 노래하는 것도 좋다. 이제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8절도 보시면 14장 18절과 고린도전서 14장 39절 40절은 명백하게 이건 외국어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외국어. 예, 외국어입니다. 예, 사도 바울의 말인데요. 내가 너희 모두보다 타 언어들을 더 많이 말함으로 내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타 언어들을 더 많이 함으로 외국어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9절 40절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고 타 언어들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할지니라. 그래서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것을 막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방언은 명백하게 이제 외국어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제 고린도 교회가 항구 도시다 보니까 이제 많은 외국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외국인들이 있었는데 당연히 외국 사람에겐 외국말로 해야지 우리말로 이렇게 하게 되면 알아듣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고 있는 내용이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또 예언에 대해서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언도 보시게 되면 성경 외의 예언은 절대 믿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외의 예언.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번역상의 문제가 있는데요. 이 프로페시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개역 성경에서는 예언으로 번역한 거예요. 예언. 예.
근데 이제 우리 흡력적 성경에는 대언으로 이제 번역을 해주고 있죠. 이 대언이라고 하는 말, 이 프로펫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의 말을 대신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다른 사람의 말을 대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대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대언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대언자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니까 이제 모세가 이제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이제 붙여주시게 돼요. 누구냐면 바로 이 모세의 형 아론을 이제 붙여주시게 되는데, 이 아론이 모세의 이제 대언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는 말을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바로 대언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역 성경에는 이 예언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앞에 있는 일을 이제 맞추는 것으로 이렇게 신비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 대언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있는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 내용 중에는 과거의 내용도 있고 현재의 내용도 있고 미래의 내용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외에 이제 나온 예언들은 전부 가짜예요. 조금 이따 소개해드리겠지만 전부 가짜입니다. 그리고 섣불리 이제 안수를 받지 말라는 겁니다. 섣불리. 요즘 안수를 좀 하는 데가 이제 많이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안수를 섣불리 이제 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선뜻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죄들에 참여하지 말며 내 자신을 순결하게 지키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수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어떤 권위를 위임한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어떤 것을 전가한다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안수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이제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권위를 내가 양도를 받는다는 의미도 갖고 있고요. 그 사람에게 이 잘못된 것을 나에게 전가되는 경우도 있어요. 안수를 통해서 이 죄악된 것들이 나한테 전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선뜻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들에 참여하지 말며 네 자신을 순결하게 지키라 이렇게 해서 우리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예언이 이제 굉장히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했는데요. 보니까 이제 그 예수님 그 이후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재림 날짜를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지금 다 틀렸습니다. 다 틀렸어요. 여기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재림 예언을 이렇게 했는데요. 다 틀렸어요. 다. 근데 외국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한국 사람도 예언을 많이 했어요. 이 한국 사람이 영성이 굉장히 뛰어나가지고 아주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 예언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최초 주자가 누구냐면 길선주 목사님이에요. 1926년 재림 예언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동방교 노광공 이 사람도 이제 예언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외에 쭉 이제 이 사람들이 다 이제 대부분 이단들이거든요. 이단들이 이제 예수님 재림 예언했는데 다 이제 틀린 것으로 이제 판정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게 조희성 씨도 있고, 그리고 구인혜 씨, 재림 예수, 정명석 씨 다 이렇게 예언했지만 다 이제 틀린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 신사도 운동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12제자 흉내를 내 가지고 이렇게 신사도 12명이 있어요. 12명이 이렇게 쭉 있는데 요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입니다. 12사도 중에 또 한 명이 우리 한국 사람이 딱 이렇게 여기 영광스럽게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열심히 지금 신사도 운동을 하고 계신 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제 거짓 은사 운동이 지금 이제 그 곳곳에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이제 또 배우는 거죠. 그런 걸 배워가지고 우리 이제 한국 교회에 이렇게 또 이제 보급하는 일을 열심히 이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제 열심히 우리 한국 쪽에 이제 보급하시고 앞장서서 보급하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방언은 표적 선물이라는 거예요. 표적 선물. 청지기 선물이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성령님이 임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표적으로 주신 그런 선물이 이제 되겠습니다. 성령님이 임했다고 하는 표적이고요. 일회성으로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방언은 성령님의 열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방언을 주신 목적이 고린도전서 14장에 보시면 이제 나와 있는데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방언을 주신 목적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보시면 고린도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다른 언어들과 다른 입술들을 가진 사람들을 써서 이 백성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 다른 언어, 다른 입술을 가진 사람은 이방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방인을 통해서 이 백성에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타 언어들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로되 대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요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니라. 그래서 이 타 언어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주신 표적이 되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오순절을 통해서 많은 이방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파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믿기는 믿었지만 전체적으로는 또 이제 거부하는 일이 이제 발생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무려 40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40년의 기간을 이렇게 주셨는데 이 성령의 표적 선물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로마에 의해서 지금 AD 70년에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의 입술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이렇게 전파한 거예요. 지금 이걸 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내용을 주신 겁니다. 절대로 이 방언은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최초에 주신 목적이 여기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 기도와 연관된 것은 단 한 구절이에요. 단 한 구절. 전부 말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말하는 것. 신약 성경에서 방언의 50개 이해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말하는 것과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단 한 번 기도와 관련해서 사용되어졌는데 고린도전서 14장 14절이죠. 근데 이것도 애매한 구절이라는 거죠. 애매한 구절. 이 애매한 구절 하나 가지고서 전체를 이렇게 뒤집어 엎을 사안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구절조차도 실질적으로 보면 부정문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권장하는 내용이 아니라 해서는 안 된다는 부정문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내용이에요. 전반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방언은 통역을 통해서 검증이 된다는 겁니다. 방언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반드시 방언을 하면 통역을 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13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물쇠도 주시고 열쇠도 주신 거예요. 자물쇠만 자꾸 주장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열쇠도 주셨기 때문에 풀 수 있는 열쇠까지 같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자물쇠고 통역은 열쇠예요. 같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부분이 됩니다. 근데 이 방언은 20, 30개 이하의 단어 조합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그리고 녹취해서 이 통역하는 사람들에게 맡겨보라는 거예요. 통역하는 사람한테. 그래도 방언하는 사람들이 많고 통역하는 사람의 숫자는 적어요. 근데 통역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여러 군데, 한 군데 맡기지 말고 여러 군데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 군데 맡겨보면 단 한 군데도 똑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럼 가짜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방언을 해서 녹취를 해서 통역을 세 군데 맡겼어요. 그러면 세 군데가 비슷한 내용이면 내 방언이 정상적인 거죠. 근데 세 군데가 다 틀린 내용을 통역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방언은 가짜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검증이 이제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통역자가 한 사람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 통역했어요. 지금 1시간 뒤에 다시 한번 통역을 시켜보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녹취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1시간 뒤에 또 한번 해보세요 하면 동일한 내용이 나오면 진짜입니다. 근데 1시간 뒤에 다른 내용을 통역하면 그거는 가짜로 우리가 판명이 금방 가능한 거죠.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방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금방 파악이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왔는 건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또 왔는지는 금방 검증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악령의 열매가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기만하고 사람들을 이제 이게 사기치는 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 헌금이 많아지고, 예, 이렇게 헌금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도 모이고 교회가 부흥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방언, 거짓 통역, 거짓 예언, 거짓 웃음, 쓰러트림, 뒹구는 것, 울부짖음, 기어다님, 거짓 입신, 이런 것을 통해서 사기를 치고 있는 건데, 내가 갖고 있는 이 방언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왔는 건지 한번 잘 검증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하는 방언은 진짜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러면 검증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통역하시는 분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검증이 금방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방언은 신을 향한 주문이라는 거예요. 신을 향한 주문. 아까 이제 하나님 앞에 신비를 말한다고 그랬죠. 예, 신비를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예, 보시면 이 방언은 이 성경적인 방언은 사람들이 소통하는 언어예요. 예, 이제 라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이 진원이라 진원, 이제 개혁성계 진원으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진원, 주문입니다. 주문. 이것은 이제 신들을 향하여 내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신들을 향하여 내는 소리. 예. 요게 이제 티베트어로 만트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만트라.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익숙하지 않은 단어긴 한데 주문으로 보시면 돼요. 주문. 우리 이제 점집이나 이렇게 좀 무당들한테 가면 이제 주문 외잖아요. 이렇게요. 주문. 그 주문이 바로 만트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같은 단어를 계속 반복해요. 같은 단어를 계속 반복하는 것이 바로 만트라 기법입니다. 그래서 같은 단어를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먹지 않고 계속 반복하게 되면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신들을 향한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데 신명기 18장 11절에 보시면 이런 사람들은 너희 그 백성 가운데 존재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여기에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트라 기법은 이런 거예요.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새벽 예불부터 계속 하는 거예요. 밤 잘 때까지 계속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옴마니 밤매오 해가지고 그래서 보통 이제 옴 진리교 들어보셨나요? 옴 진리교. 이제 옴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옴. 그래서 이제 이 옴이 이제 어떤 그 우주의 소리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옴마니 밤매오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리수리 마수리 이것이 이제 또 우리 그 기독교에 들어와서는 또 할렐루야 마리아여 하면서 이게 만트라 기법이 이게 들어가 있는 것이고, 이게 계속 이렇게 반복하게 되면 신비적인 그런 그 감정으로 내가 빨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이제 썸씽이 들어오게 되고 이제 이상한 소리가 이제 나오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좀 길게 좀 왔는데요. 결론을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교회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많은 이 방언들, 많은 문제들을 지금 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문제를 지금 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도를 빼앗아가고 있어요. 내 목소리로 하는 기도가 없어지고 다른 사람의 다른 소리로 하는 기도로 다 이 탈바꿈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언 기도는요, 내 기도만 빼앗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도도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방언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기도가 안 돼.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가 되겠어요? 기도가 되질 않아요. 내 기도도 뺏고 다른 사람도 기도도 뺏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 기도의 대부분의 현장을 가보시게 되면 무질서하고 품위가 없다는 겁니다. 무질서해요. 너무 아주 난잡하고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것인지 도대체 본인은 아주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좀 뭔가 저는 좀 정상적인 모습으로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성경에 보면 통역을 이제 전제로 방언을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통역이 없는 상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과 위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방언은 표적 선물로 주어진 것이지 이렇게 성령님의 어떤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 같지만 도무지 신령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약과 같은 이제 중독 증상이 이제 있고요.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대단히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중독 증상 때문에 굉장히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빠져나오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진리 안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진리. 대부분 이제 방언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릅니다. 어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가, 그 말씀에 나를 굴복시키는 것, 이것이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들이 이 방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 안으로 들어오셔서 말씀에 굴복하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전능자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굴복하고 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이제 이렇게 돌이키는 것, 그것을 통해서 벗어날 수 있음을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있게 되면 여기서 벗어나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나를 얽어매고 있기 때문에 매우 빠져나오기 힘든 상태에 있고요. 어쨌든 이제 많은 얘기를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영적인 부분은 우리가 시험해보고 잘 분별해볼 필요가 있어요. 눈으로 보는 것도 우리가 시험해보잖아요. 시장에서 과일을 사도 우리가 시험해보고 어디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사도 시험해보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시험해보지 않고 그냥 넙죽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치명적이고 위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을 한번 잘 또 검증을 해서 올바른 믿음 생활로 이렇게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